귀한 주님의 말씀 봉독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참 좋으신 우리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오늘도 주님 사랑하는 모든 교우들과 함께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여러분, 마태복음 13장은 천국과 구원에 대해서 한 7가지 정도의 비유를 담고 있습니다. 보시면 중간중간에 천국은 뭐뭐와 같으니, 천국은 뭐뭐와 같으니라는 표현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그 중에 감추인 보화를 찾은 어떤 사람의 이야기, 그 다음에 아주 값진 진주를 찾은 진주 장사의 이야기, 그 다음에 어부들이 그물에 담겨 있는 물고기를 어떻게 처리하는지에 대한 이야기, 이 3가지 이야기를 읽었습니다. 이 이야기들 역시 천국을 설명하기 위한 예수님의 비유의 말씀입니다. 비유라고 하는 것은 이런 거죠. 비유 자체가 예수님이 하시고 싶은 말씀은 아니에요. 그런데 하시고 싶은 말씀이 있는데 그 말씀을 우리가 실제로 경험하지도 못했고 또 그것을 객관적으로 설명을 해서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러려면 여러분, 자녀들에게 어떻게 합니까? 예를 들어서 말이지, 이런 거야,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주님은 그렇게 비유를 사용을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비유의 내용을 파악을 할 때는 예수님께서 이 비유의 말씀을 통해서 하고자 하고 싶은 그 핵심이 있어요. 그러니까 비유의 내용에 우리가 다 세세하게 이 내용이 뭔가, 이 내용이 뭔가를 우리가 파악하는 것이 아니라 이 내용을 통해서 예수님이 하고 싶어 하시는 그 이야기가 뭔가, 핵심을 우리가 파악하는 것이 주님의 비유를 읽어내는 그런 방법이거든요. 그래서 오늘 여기 나오는 3가지의 내용들도 사실은 이 내용 자체가 천국은 아닙니다. 그런데 천국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 내용을 가지면은 좀 이해하기가 좀 좋아요. 그래서 오늘은 이 천국의 특징적인 면을 예수님께서 이 비유의 말씀을 통해서 어떻게 짚어내는지 함께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3가지 이야기였다고 했잖아요. 우선 처음 2가지 비유는 보시면 알겠지만 상당히 비슷하다라고 하는 그런 느낌이 있을 겁니다. 우리 그 내용을 한번 다시 함께 한번 읽어볼게요. 44절부터 46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천국은 마치 기뻐하며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사느니라. 또 천국은 마치 좋은 진주를 구하는 장사와 같으니 극히 값진 진주 하나를 발견하매 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진주를 사느니라. 자, 보시면 천국은 마치 뭐뭐와 같으니 2번 나오죠. 그러니까 비유가 2가지라는 겁니다. 천국은 마치 뭐뭐와 같으니, 첫 번째 비유에서 천국은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밭에서 발견한 보화와 같다라고 말을 하는 겁니다. 자, 밭에 보화가 있다. 이 밭에 뭔가 중요한 것이 숨겨져 있다고 하는 것이 사실 우리한테는 좀 이상하죠. 근데 그 당시에 팔레스타인 지역에서는 뭐 오늘날처럼 무슨 은행이 발달되어 있는 것도 아니니까요. 중요하고 값진 것들은 상당수 이 땅을 파가지고 거기에다가 숨겨두는 그런 일들이 있었다고 합니다. 이게 기록에 많이 남아 있어요. 그래서 중요한 보물들이 땅에 묻혀 있더라, 이런 기록들이 있습니다. 자, 이 비유에 나오는 사람은 보화를 발견했어요. 뭐 밭을 갈다가 그랬는지 그 땅 속에 있는 보화를 발견을 하고 나서 다시 묻어둡니다. 그다음에 어떻게 하죠? 집에 쏜살같이 들어가가지고 자기 소유를 다 처분해가지고 밭을 사버립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비유를 여러분 생각할 때는 아니 이게 도덕적으로 옳은 일이냐, 아니 도대체 이게 뭐기에 법적으로 이게 옳으냐, 이런 것들을 여러분 따지는 게 아니에요. 주님이 이 비유를 하면서 하시고 싶은 말씀이 뭔가, 이걸 보는 거거든요. 자, 그건 좀 이따 이야기를 드리겠고요. 자, 어쨌든 이 사람이 이 밭을 사버린 이유는 뭐냐? 이 자기가 발견하고 숨겨놓은 이 보화를 자기 것으로 삼기 위해서 밭을 통째로 사버리는 겁니다. 심지어 자기 소유를 다 팔아가지고. 자, 2번째 비유에서는 진주 장사가 나오죠. 자, 이 사람은 진주를 구하는 일에, 진주를 이렇게 사는 일에 진심인 사람입니다. 왜냐? 자기 생업이니까. 그래서 좋은 진주가 있다고 하면 마다하지 않고 달려가는 그런 비즈니스맨이었어요. 어느 날 좋은 진주를 발견을 했는데 오늘 성경에 보니까 극히 값진 진주 하나라고 돼 있어요. 극히
값진 진주 하나. 자, 이 사람은 어떻게 합니까? 첫 번째 비유랑 비슷하죠. 이 사람도 집에 가가지고 자기 소유를 다 팔아가지고 극히 값진 진주 이 하나를 자기 재산을 다 맞바꾸듯이 해서 진주를 사들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비유예요. 실화가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천국은 이와 같으니, 천국을 설명하기 위해서 가지고 온 개념이에요. 자, 물론 실제 이야기가 아닌 이 비유이지만 여러분, 이야기를 읽을 때에 현대인의 여러분 감각으로 이 사람들이 여러분 어떻게 느껴지십니까? 도대체 이 투자라면 투자잖아요. 이 이상한 투자가 천국과 무슨 관련이 있는가? 예수님은 도대체 이게 천국과 무슨 상관이 있길래 천국은 이와 같으니 하면서 이런 이상한 투자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것일까? 여러분, 그림 하나 보여주시고 이 말 아시죠? 계란을 한 바구니에 담지 마라. 예, 주방에서 쓰는 말 아니에요. 이 말은. 예, 저는 주식 투자를 잘 모르지만 투자를 할 때 쓰는 단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노벨 경제학상을 받은 제임스 토빈이라는 사람이 격언을 남겼답니다. 투자를 어떻게 하면 됩니까? 라고 할 때 분산 투자, 포트폴리오라고 해가지고 마치 계란을 한 곳에다가 다 모아가지고 한 바구니에다가 뒀다가 만약에 떨어뜨리면은 어떻게 돼요? 다 깨져버리죠. 그럼 이제 말짱황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하지 말고 소위 표현이 그렇습니다만은 몰빵하지 말고 이런 투자를 여러 군데다가 해라. 주식을 한다면은 안전한 쪽에다가 두고 그 다음에 조금 수익이 될 것을 리스크를 감안하고 투자를 하고 또 주식뿐만 아니라 다른 금융 상품이라든지 또는 좀 더 있으신 분들은 부동산에 이렇게 분산해서 투자하라. 자, 이게 요즘 흔히 하는 말로 국룰이잖아요. 우리 다 이렇게 투자를 하려고 하지 않습니까? 자, 그런데 비유 속에 나오는 두 사람은 오늘 우리 현대인들이 생각할 때는 이런 아주 너무나 기초적이고 기본적인 원칙을 깡그리 무시해 버렸어요. 자기 전 재산을 다 팔아가지고 하나를 사는 겁니다. 밭 하나, 물론 거기 보화가 있지만 진주 하나. 여러분, 이 이상한 투자를 어떻게 봐야 합니까? 비유라고 말씀드렸죠. 천국은 이와 같으니, 여기에 천국을 대해야 되는 우리의 태도가 있다는 겁니다. 예수님은 이 이상한 투자를 천국이 가지고 있는 특징으로 우리에게 설명하려고 이걸 가지고 온 거예요. 밭에서 보화를 발견한 사람은 발견 즉시 집으로 돌아가서 자기가 가진 모든 것을 다 팔아서 그 밭을 삽니다. 이 44절에 보면 이 이야기가 긴 이야기겠지만 한 절로 그냥 설명이 되어 있거든요. 근데 보시면 집으로 돌아가는 과정 속에 이걸 살까 말까, 이거 하면 내가 어떻게 될까, 이게 달걀을 한 바구니에 두는 거 아닐까, 이런 고민들이 이 사람에게는 없어요. 반대 이야기가 되어 있습니다.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기뻐하며 돌아갔다. 기뻐하며. 이 밭을 사서 보화가 내 것이 된다는 것이 너무나 기쁘고 기대하는 마음으로 돌아가서 전 재산을 다 팔아가지고 이 보화를 산 겁니다. 숨겨져 있었기 때문에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 보화의 정체를 알아보지 못했지만 이 사람은 자기의 모든 것을 바쳐서 살 만한 가치가 있는 보화를 발견했다는 겁니다. 천국은 이와 같으니. 두 번째 비유에서는 좋은 진주를 찾으러 다니던 이 진주 장사가 극히 값진 진주 하나를 발견했습니다. 이 사람은 진주 전문가이기 때문에, 그리고 장사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여러분, 손해 보는 사람이에요? 아니에요? 손해 안 보려고 해요. 뭘 하더라도 이윤을 남기는 것이 이 사람의 삶의 목적이지 않겠습니까? 그렇다면 자기 전 재산을 다 팔아가지고 이 진주 하나를, 세상에 여러분 그런 진주가 있는지는 제가 모르겠지만 비유니까 그 진주 하나를 온 재산을 다해서 사는 겁니다. 왜 그렇게 할까요? 우리가 볼 때는 진주를 모르는 사람들은, 저 같은 사람은 참 이상한 투자이겠지만, 그러나 전문가 입장으로 봤을 때는 이 정도를 할 때는 이거는 그럴만하고도 남을 가치가 있기 때문 아니겠어요? 그럴만하니까 이걸 하는 겁니다. 이 이상한 투자가 성립되는 것, 이걸 가지고 예수님은 천국은 이와 같으니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제가 이 비유를 생각하면서 저도 제 나름대로의 상상으로 제가 비유 하나를 제가 만들어낸 게 있어요. 제가 좀 설명을 드릴게요. 이런 겁니다. 한 사람이 프랑스 여행을 갔다가
어느 허름한 골동품 가게에서 그림 한 장을 발견을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 그림을 다 보긴 했었어요, 지나가면서. 그런데 보는 사람들마다 아이고, 이 그림은 저기 르브르 박물관에 있어야 되는 그림이지 여기 있을 그림이 아니야 라고 해서 크게 관심을 가지지 않았어요. 근데 이 사람은 미술품을 감정할 줄 아는 사람이기 때문에 이 그림을 보자마자 심장이 터져가지고 죽는 줄 알았어요. 왜 그렇겠어요? 그 그림이 진품인 거예요. 그러니까 후들거리는 다리를 간신히 붙잡고 집에 갑니다. 그래가지고 당장 아내를 불러가지고 집에 있는 거 재산 다 팔아가지고 다 처분해. 그래가지고 돌아와서 자기 전 재산을 가지고 이 그림을 사는 거예요. 자, 그 그림이 뭔지 제가 보여드릴게요. 예. 자, 이거 실제가 아니에요. 제가 지어낸 저의 이야기입니다. 저의 상상입니다. 자, 레오나르도 다빈치의 모나리자였어요. 제가 이야기를 지어내면서 검색을 해봤습니다. 과연 이 작품은 실제로 가치가 얼마나 할까 했더니 프랑스 정부가 추산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 작품 자체만으로는 최소 1조 1140억이래요. 1조. 그러니까 1000억도 아니고 1억도 아니고 1조 1140억에서 가격이 시작이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시작, 최소예요. 심지어는 경제적 가치로 본다면 거기 이 그림 보러 여러분 여행 많이 가잖아요. 그걸 본다면은 아마 40조 정도는 될 거다. 이 그림 하나가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골동품 가게에서 이걸 보고도 설마 한 사람들은 알아보지 못한 아주 미련한 사람인 거죠. 근데 만약에 저나 여러분이 실제로 그걸 알아볼 수 있는 그런 미술적인 감각이 있고 그래서 내가 내 재산을 팔면은 살 수 있을 정도로 지금 팔고 있다라고 한다면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어요? 예, 뭐 저는 여기 뭐 10,000분의 1 정도 재산이 있을까 모르겠는데 다 팔아가지고 저 살 것 같아요. 왜냐하면 1조가 나올 테니까 여러분 사지 않을 리가 없겠죠. 천국은 이와 같으니 예수님께서 그런 말씀을 하는 겁니다. 예수님 말씀을 곰곰이 생각을 해보면 천국을 얻으려면 내가 뭔가 지불할 것이 있다고 말해요. 어떤 희생이 있다고 합니다. 그것을 가지기 위해서 또는 천국에 내가 속하기 위해서 나에게 또는 내가 해야 되는 어떤 것들이 있습니다. 그것이 뭐 버리는 것이 될 수도 있고 포기하는 것이 될 수 있고 또 오늘 말씀처럼 이건 비유이기 때문에 이것을 말하는 것은 아니지만 내 재산이 될 수도 있고 내 감정이 될 수도 있고 누군가를 용서하고 섬기는 그런 것이 될 수 있고 어쨌든 하나님 앞에 내가 드림으로써 천국을 나의 것으로 누릴 수 있는 그런 것들이 이 천국이 가지고 있는 특징이라는 겁니다. 물론 그것이 쉬운 건 아닙니다. 그러나 그것이 전혀 아깝지 않을 만큼 신바람 나는 그런 대가 지불, 이것이 바로 천국이 가지고 있는 그런 특징입니다. 그래서 천국이 내 것이 되면 그 천국의 가치가 너무 크고 기대가 크기 때문에 지금 조금 어려운 거, 지금 조금 내가 내려놓는 거, 포기하는 거, 지금 조금 내가 손해보는 것쯤은 아무 문제도 아닐 정도의 어마어마한 가치를 가진 천국, 그 천국을 나의 것으로 삼는 것, 이것이 바로 천국은 이와 같으니 주님께서 이 두 가지 비유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는 천국의 특징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자, 이젠 여러분 균형을 좀 찾아야 되기 때문에 제 말씀 잘 들어보십시오. 우리가 천국의 백성이 되는 것은 우리가 실제로 천국을 소유하는 건 아닙니다. 내가 뭘 돈을 많이 모아가지고 천국을 사올 수 있는 것도 아니에요. 천국 백성이 되는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그저 주권적으로 택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불쌍한 우리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믿음을 주셨기 때문에 신분의 변화가 일어나서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고 천국 백성이 된 겁니다. 예수님 주시는 구원은 오직 예수님의 주권이며 오직 그분만이 주실 수 있는 선물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뭘 노력해서 구입을 하는 그런 차원의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도 오늘 예수님께서는 그러함에도 오늘 이 비유를 통하여서 천국을 설명할 때에 이 부분을 강조하고 있어요. 근데 우리는 주로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을 얻으니까 우리가 값없이 얻는 구원만을 강조하다 보니까 실제로 내 편에서 이 소중한 것을 내 것으로 받아들이기 위해서 내 편에서 지불해야 되는 그 무언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애써서 그것을 생각하지 않아요.
믿음은 그냥 편한 것이다. 믿음은 쉬운 것이다. 천국은 그냥 들어가는 것이다. 이런 차원으로만 우리는 천국을 접근하지, 사실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는지 우리가 얼마나 깊이 생각을 해봤느냐, 이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주님은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누가복음 9장에 보면 사람들에게 말씀하시기를,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나를 따라서 내가 이끄는 그곳으로 가려면은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그래서 누구든지 자기 목숨을 구원해서 그냥 그저 편안하고자 복음을 받아들인다면 사실은 잃을 것이고,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을 작정을 하면 그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다.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는다 손 치더라도 자기를 잃든지 빼앗긴다면 그것이 무슨 유익이 있겠느냐. 뭐 일시적인 유익은 있겠지만 영원한 유익은 없다는 거죠. 여러분, 누구나 예수님을 만날 수 있잖아요. 누구나 예수님으로부터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차별하지 않으시거든요. 자기 사랑을 내어주시는 것 아끼지 않으시거든요. 그러나 여러분, 이 구원, 이 천국, 사실은 아무나 받는 건 아니에요. 여러분, 구별되세요? 누구나 받을 수 있어요. 그러나 아무나 받을 만큼 그런 어떤 흔해 빠진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이 하나님 나라 백성인데,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이란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는 사람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내가 구원의 자격을 내가 가지고 뭘 쟁취한다, 그것과는 전혀 다른 말이에요. 구원은 오로지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시지 않으면 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주시는 분의 부요함과 그분의 마음에 의해서 주어지는 것이 구원이고 우리의 천국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다만 하나님께서 그 선물을 우리에게 주시는데, 그분이 주셔야지 받을 수가 있어요. 근데 그분이 주시는데, 주실 때 여러분은 받을 손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그분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그분의 영원하고도 풍성한 은혜를 내게 주시려고 하는데, 내가 뒷짐을 딱 지고 있으면 그걸 여러분 어떻게 받겠습니까? 내 손에 쥐고 있는 것이 이렇게 많으면 정작 하나님이 주시려고 하는 좋은 것을 여러분 받을 수가 있겠습니까? 손을 내밀어야지 받을 수 있고, 손에 쥔 것을 기꺼이 포기하거나 버리거나 내려놓을 줄 알아야지 천국의 보화를 받을 수 있다. 이것이 여러분 천국의 원리예요. 안타깝지만 내 손에 쥐고 있는 그것, 세상의 그것 때문에 정작 하나님 나라의 큰 보화와 큰 기쁨이 우리 눈앞에 딱 있는데 그걸 붙잡지를 못하고 있는 겁니다. 마태복음 19장에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어떤 사람이 예수님을 찾아가서 영생에 대해서 물었어요.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쭉 대화를 나누다가 예수님께서 이 사람 마음속에 깊은 것을 들여다보시고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 마태복음 19장 21절 22절인데요.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 청년이 재물이 많음으로 이 말씀을 듣고 근심하며 가니라. 아멘. 자, 이 청년은 부자였어요. 와가지고 영생에 대해서 이런저런 이야기하고 이 사람이 참 많은 것을 지켰어요. 근데 예수님이 딱 파악한 것은, 이 사람에게는 재물을 놓을 수 없는 그런 마음이 있구나 라고 해서 네 소유를 다 팔아서 가난한 자에게 나눠주고 그 다음 나를 따르라, 그 말을 했더니 이 청년이 재물이 너무 많은 탓에, 우리는 재물이 많으니까 줄 수 있겠다라고 하는데 주님은요 그 말을 한 게 아니에요. 다 주라 그렇게 했거든요. 그러니까 그래서 이 말씀을 듣고 근심해서 갔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주님을 따를 수 없었다는 거죠. 이 말씀 여러분 오해하지 마십시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재물을 요구하시는 게 아니에요. 모든 성도들이 이처럼 남들에게 다 나누어지고 다 가난해진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를 따를 수 있다, 그 말 아닙니다. 예수님의 말씀 속에는 여러분 가난한 사람도 천국 가지만 부자도 천국에 가고, 신분이 높은 사람도 천국 가지만 당연히 신분이 낮은 사람도 갈 수 있는 영원한 나라가 천국이에요. 대신 그 천국이
정말 어떤 곳인지를 생각하고 그 천국 백성답게 살고자 하는 사람이 천국에 가는 거예요. 그냥 가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천국에 어울리는 사람으로 변화시켜 주시려는 계획을 가지고 주님 우리에게 믿음 주시고 예수 믿게 하시고 천국 백성이 된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내 편에서는 주님이 주시는 그것을 받을 수 있는 그 빈손을, 빈 그릇을 준비를 하는 것이고 그것을 내미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많이들 좀 약간 오해를 하시는데, 머리로 받아들이면 된다, 관념으로 그분이 나의 구원자라는 것을 믿으면 된다라고 생각하지만, 여러분,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사실은 실제 아닌가요? 실제? 믿음은 실제거든요. 믿으면 구원을 얻는데, 이때 믿음은 그냥 마음으로 내가 믿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으로 연결될 때 주님이 주신 믿음은 진짜 믿음이 되는 거예요. 믿음은 분명 선물인데 그 선물이 진짜 믿음인 것은 여러분의 믿음이 실제로 삶으로 주님을 순종하고 따르고 신뢰하는가, 이게 나타나야 돼요. 내가 믿음이 있는데 주님 안 따라가요. 믿음이 있습니까? 그건 없는 거거든요. 내가 주님을 믿습니다, 그래서 구원받습니다라고 표현하는데 주님이 말씀하실 때 에이 그건 나랑 상관없어요. 그럼 그걸 우리가 믿음이라고 할 수가 있느냐라는 것이죠. 믿음이 과연 하나님의 선물이라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구원을 얻는 믿음은 말만 믿는 믿음이 아니라 살아가는 믿음 아니겠습니까? 그 믿음은 하나님의 나라, 천국에 어울리는 삶의 자체로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을 따르기 위해서 져야 하는 자기 십자가가 있어요. 그 십자가 지겠습니다라고 하는 것이 사실 그것이 구원을 얻는 믿음인 거예요. 천국의 보화가 있어요. 이 보화를 내가 얻기 위해서 지금 나의 대가를 지불하겠습니다. 그것을 아까워하지 않는 믿음이 사실은 천국의 보화를 받을 수 있는 믿음인 것이죠. 저를 비롯해서 이 땅에 살아가는 우리들은 하나님 나라의 온전한 가치를 체감하지 못합니다. 여러분 천국 가보신 분 없으시잖아요. 얼마나 좋은지 잘 모르죠. 그래서 천국에서 누릴 것보다는 이 땅에서 누릴 수 있는 가치가 훨씬 더 커 보여요. 그래서 지금 돈이 많으면 천국에서 재물 많은 게 뭐가 소용있어, 지금이 더 중요하지, 이게 우리거든요. 천국이 얼마나 귀한지, 지금 이 땅의 것을 포기해서라도 반드시 획득해야 하는 것인지 우리는 잘 알지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런 길을 가는 사람을 볼 때마다, 이런 예수님의 말씀을 들을 때마다 나와는 상관없다든지 또는 참 어리석은 선택이다 라는 생각을 은연중에 가지게 되는 거죠. 숨겨져 있는 보화라는 겁니다. 가치를 아는 사람만이 볼 수 있는 진주라는 말입니다. 사도 바울은 그런 우리들의 상태를 일러서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고린도전서 2장 9절,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이 있어요. 너무너무 좋은 것이, 모든 것이 있어요. 그런데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 생각하지도 못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지 못하는 사람들은 그게 안 보이는 겁니다. 그것을 바울이 뭐라고 또 표현했냐면은, 우리 2장 14절 말씀 고린도전서 함께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이는 그것들이 그에게는 어리석게 보임이요 또 그는 그것들을 알 수도 없나니 그러한 일은 영적으로 분별되기 때문이라. 아멘. 이것은 영적으로 분별되는 일이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내가 내 자신을 한번 생각해 볼 때에 하나님 나라가 너무너무 소중하다, 내가 지금 누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것을 포기하고라도 나는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그것을 내어놓을 수 있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는가? 난 이건 안 돼, 이건 주님을 위해서 포기할 수 없어 라고 한다면 그 부분에 있어서 여러분 육에 속한 사람인 겁니다. 하나님의 성령의 일을 받지 못한 사람이라는 거죠. 왜냐하면 알아보지 못하기 때문에. 바울이 분명히 말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알아보지 못한다고. 그래서 성도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사는 것이 어리석어 보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것은 그 눈과 마음이 영적으로 분별하지 못했기 때문이고, 그것은 육에 속한 사람의 증거라는 겁니다. 다시요. 나는 육에 속한 사람인가? 성령이 있는 영에 속한 사람인가?
다른 말로 하자면 천국 백성이 아니라면 오늘 비유 속에 나오는 이런 이상한 투자를 할래야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나면 나 이 말씀 순종해야지, 이게 안 됩니다.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하고 섬기라고 하는 그 주님의 절대적인 말씀, 그 말씀이 나와 상관이 없어요. 교회를 살아가는 삶은 여러분 저절로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위한 그 삶이 얼마나 가치로운지, 그 가치가 내 삶에 올 때 그것이 얼마나 영광스러운지를 볼 수 있고 이해할 수 있고 느낄 수 있는 그 영적인 사람만이 하나님 나라의 그 풍성한 은혜를 찾아낼 수가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의 영혼과 여러분의 영생을 위해서 기도하고 또 자기 자신을 살핀다면 하나님, 이거 알아볼 수 있는 믿음의 눈을 나에게 주십시오. 하나님 나라가 얼마나 영광스러운지, 내가 지금 사는 것이 그렇다 하더라도 그 나라 바라보며 살게 하시고, 내가 지금 놓칠 수 없는 좋은 것을 누리고 있다 하더라도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 기꺼이 또한 포기할 수도 있는 그런 믿음의 안목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게 우리의 기도의 제목이 되면 얼마나 좋을까요? 왜냐하면 세 번째 비유를 보면 이렇게 섬뜩한 부분이 있기 때문입니다. 세 번째 비유는요, 천국에 대한 준비를 권면하고 경고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47절부터 50절입니다. 또 천국은 마치 바다에 치고 각종 물고기를 모는 그물과 같으니 그물에 가득함에 물가로 끌어내고 앉아서 좋은 것은 그릇에 담고 못된 것은 내버리느니라. 세상 끝에도 이러하리라. 천사들이 와서 의인 중에서 악인을 갈라내어서 풀무불에 던져 놓으리니 거기서 울면서 이를 갈리라. 저는 이 소제목을 이렇게 달아봤습니다. 천국은 이와 같으니 골라내는 날이 온다. 골라내는 날이 온다. 자, 이 비유는요, 고기 어부였던 제자들에게는 상당히 익숙한 그런 내용일 겁니다. 저녁에 이제 갈릴리 호수에다가 그물을 탁 쳐 놓습니다. 하룻밤 이제 쭉 자고 나서 아침에 가서 그 그물을 양쪽에서 이제 끌고 육지로 오는 겁니다. 그럼 이제 육지 오고 나면 뭘 하겠어요? 그물에 가득 담겨 있는 이제 그 물고기들을 이제 정리를 하는 거죠. 이것이 비유이기 때문에 이런 표현을 쓰는 것 같아요. 좋은 고기가 있고 못된 고기가 있다. 여러분, 못된 고기가 사실 있습니까? 근데 오늘 보시면 좋은 고기가 있고 못된 고기가 있다. 이 비유입니다. 이런 걸 거예요. 갈릴리 호수에는요, 메기가 참 많다고 해요. 메기. 남자들 메기 좋아하시죠? 메기 가지고 매운탕 끓이면 너무 좋잖아요. 그런데 우리나라 사람들은 그렇게 좋아하는 메기이지만 유대인들은 메기를 거들떠도 안 봅니다. 입에 안 대요. 뭐 생긴 게 못생겨서 그런 것이 아니라 비늘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구약의 율법에 보면 비늘이 없는 것은 부정하다고 해서 그것을 먹지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을 보고 이제 못된 고기라고 이제 하는 겁니다. 그 말은 이제 곤란해서 버린다는 겁니다. 뭐 어떤 분들은 뭐 이런 이야기, 이런 비유를 보면서 아이고 좋은 고기면 뭐 합니까? 잡아 먹히는데. 제가 그랬죠. 비유의 핵심은 비유를 말씀하시는 분이 말하고자 하는 의도예요. 그러니까 비유에 나오는 그 문장이나 단어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주님이 뭘 말씀하시는가. 이건 이겁니다. 지금은 아무렇지 않은 것처럼 섞여 있지만 그 언젠가 골라내는 날이 온다는 거예요. 좋은 고기인지 나쁜 고기인지 골라냅니다. 어떤 사람은 좋은 고기로 택함을 받아서 하나님의 그 영원한 나라에서 행복해하고 기뻐하고 영생을 사는 사람이 있을 것이고, 어떤 사람은 오늘 말씀 끝에 있는 것처럼 울면서 이를 갈면서, 또 비유이지만 풀물불에 던져져서 고통 가운데 영원히 사는 겁니다. 이를 갈면서. 그것을 하는 날이, 그 마지막 날이 올 것을 주님께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 앞에 두 가지 비유와 한번 연결을 시켜 보십시오.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사는 삶이 미련해 보일 수도 있고 당장의 손해처럼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그냥 세상과 같은 삶을 살고 누구나 추구하는 것만 따라서 살아도 될 것 같습니다. 남들은 다 그렇게 사니까. 근데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 지금은 그래도 괜찮아. 지금은 괜찮을 거야. 하지만 골라내는 날이 올 거야. 그때가 되면 늦을 거야. 그날을 맞이한 사람들 중에는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사람들도 있겠지만 너희 중 누군가는 울면서 이를 가는 사람들도 속출할 거야.
성경은 분명히 강조합니다. 마지막 날에 심판이 있을 것이다. 천국은 이와 같으니. 천국의 또 다른 측면은 바로 심판입니다. 그날은 반드시 온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날을 준비하며 기다릴 것을 정말 자주 말씀하셨고, 그리고 그날을 준비하는 것은 먼 훗날, 미래, 내일 내가 천국을 준비할 것이 아니라 바로 오늘,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말씀이 가라는 곳으로 가고, 말씀이 서라고 할 때 서고, 말씀이 나에게 형제를 용서하라고 할 때 용서하고, 사랑하라고 할 때 사랑하고, 주의 교회를 위해서 헌신하라고 할 때 헌신할 수 있는 그 마음속에서 우리는 천국을 준비하는 그런 믿음으로 여러분 천국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람은요, 누구나 지금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믿음대로 살아가요. 여러분이 왜 지금 이렇게 살아가느냐 하면 그것이 여러분의 믿음이기 때문입니다. 어떤 사람이 특별히 하나님을 진심으로 사랑하고 그를 위해서 충성스럽게 살아가는 것은 그게 그 사람의 믿음이기 때문입니다. 믿음이 있노라 하지만 믿음과 상관없이 사는 것은 그것이 그 사람의 믿음이기 때문입니다. 존 칼빈 선생님의 말을 한번 참고해 볼 만한데요. 대체로 우리가 귀하게 여기는 것은 우리가 볼 수 있는 것들이다. 그렇기 때문에 복음 안에서 선포되고 있는 새롭고 신령한 생명은 우리에게 별로 귀하게 보이지 않는다. 왜냐하면 그것은 숨겨져 있고 소망 안에 둘러싸여 있기 때문이다. 여러분, 예수님의 복음은요, 참 거칠어 보여요. 그 복음의 소식을 듣고 그 복음대로 살면은 참 힘들어 보여요. 믿음대로 사는 삶, 여러분 실제로 그렇지 않습니까? 예수 믿고 여러분 모든 것이 일사천리 만사형통이지 않잖아요. 믿음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 거쳐야 되는 그런 자갈길, 힘든 길 분명히 있거든요. 그러나 새롭고 영원한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외에는 없습니다. 이 길을 따라가는 것 외에는 하나님의 영원한 천국을 구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내 소유를 다 팔아서까지 천국의 보화를, 또 천국의 진주를 얻는 것이 바로 그런 겁니다. 천국은 이와 같으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천국의 영광이 여러분의 것이 되려면 천국의 삶도 지금 여러분의 것이 되어야 돼요. 천국의 삶은 그냥 좋은 그런 삶이 아닙니다. 천국 백성은 여러분 함께 살아가는 곳에서 이웃들을 어떻게 사랑하고 하나님을 어떻게 섬기는지 여러분 우리가 생각을 하면서 오늘 이 땅의 삶의 방식을 천국의 삶으로 그렇게 바꿔갈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에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마지막 한 가지만 말씀드리려고 하는데요. 저는 드라마를 좀 좋아하는 편이에요. 드라마를 통해서 간접 체험을 좀 할 수 있으니까요. 그 중에 제가 특히 좋아하는 드라마가 슬기로운 의사생활. 많이들 보셨죠? 여러 에피소드가 있는데 그 중에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한 여성이 이제 간이 다 상해버린 거예요. 그래가지고 병원을 찾았는데 좀 늦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간 이식을 하지 않으면은 살 수가 없는 상황이어서 기증자를 찾아요. 여러분 기증자 찾는 게 쉽지는 않잖아요. 근데 뭐 찾지를 잘 못하고 있다가 그다음에 이제 아버지를 한번 봤더니 아버지가 딱 보니까 살이 많이 쪄 있어요. 살이 많이 찌면은 이제 지방간이 있고 또 게다가 이제 연세가 있기 때문에 이 간을 기증하는 게 이제 안 되겠다, 힘들다고 해서 이게 이제 포기가 되었습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아버지가 잠시 사라져 버립니다. 근데 그러는 과정 속에 이 여성의 상태는 더 안 좋아집니다. 그래서 이거 어떡하지? 다시 아버지께 연락을 해봐야 겠다. 안 보이니까. 그런데 전화를 하려고 하는 순간에 아버지가 병원에 딱 나타났어요. 그 아버지의 모습을 보고 간호사가 깜짝 놀랍니다. 날씬해져 있는 거예요. 날씬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 주인공이 같은 분 맞으세요? 막 그럽니다. 근데 그 아버지가 그런 이야기합니다. 선생님 말씀을 듣고 집에 돌아가자마자 헬스장 등록했습니다. 하루에 6시간 개인 교습을 받아가면서 운동을 하고 식단을 조절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몸을 만들었습니다. 선생님, 저 일주일만 더 주시면 3kg 더 뺄 수 있어요. 막 그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선생님, 저 꼭 제 딸에게 제 간을 이식할 수 있게 해주세요. 저는 죽어도 괜찮습니다. 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여러분, 여러분에게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살다 보면 내 모든 것을 주어서라도 지킬 만큼 가치가 있는 게 있어요. 아마 여러분의 자녀들 아마
여러분 생명을 줘도 아깝지 않은 그런 가치일 겁니다. 여러분의 가족 중 그런 대상들이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의 영원한 삶을 위해서 과연 천국은 여러분에게 그만큼 가치 있는 대상이고 존재입니까? 영원한 삶을 살기 위해서, 천국의 백성이 되기 위해서 여러분 기꺼이 내 모든 것을 주어서라도 천국의 백성으로서, 천국에 들어가는 사람으로서 살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준비가 여러분 되어 있습니까? 지키기 위해서는 땀을 쏟고 마음을 다하고 지불해야 되는 대가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하나도 아깝지 않아요. 너무나 소중하기 때문에, 너무나 소중한 내 딸이기 때문에, 내 아들이기 때문에 내 생명도 줄 수 있다면, 여러분의 영혼도 아낀다면 여러분은 천국을 맞이할 준비를 하고 계시냐, 이 말씀입니다. 이 세상의 눈으로 본다면 내가 주님의 천국 백성이 되기 위해서, 그분 앞에 빈손을 가지기 위해서 많은 것을 지불하고 버려야 하는 것처럼 보일 겁니다. 하지만 하나님 나라 관점에서 본다면 내가 이만큼 버렸지만, 여러분 모나리자 생각해 보세요. 내가 이만큼 드렸지만 하나님은 얼마나 많은 것을 내 삶 가운데 베풀어 주시는가. 수지 맞는 장사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천국이 여러분의 천국이 되도록, 그 천국을 맞이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준비를 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함께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은 천국을 준비하고 계십니까? 난 예수 믿으니까 너무나 당연하게 천국 가겠지. 여러분, 표현이 죄송하지만 혹시 얌체처럼 올라탈 생각을 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내가 정말 천국의 백성이라면 이 땅에서도 천국의 삶을 살아야 될 것이고, 이 땅에서도 천국에 어울리는 그런 대가를 지불하고 살아가는 것이 주님이 나를 부르신 그러한 이유이고 목적일 것입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는 삶은 특정한 사람에게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에게 해당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는 무엇이 여러분의 십자가이고 무엇이 여러분이 부인해야 되는 그런 삶의 대가입니까? 무엇으로 하나님 앞에 지불할 수 있겠습니까? 이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 내 삶 속에 정말 주님의 그 은혜를 생각하며 주님이 부르실 때, 주님 말씀하실 때, 주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것이 있을 때 기꺼이 나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는 그런 천국의 믿음을 가질 수 있도록 주여 나에게 믿음의 은혜를, 성령의 충만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하며 주님 앞에 나아가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